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원래 추석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병하고 3년이 이제 되었는데, 원래 추석은 정부에서 거리두기 없는 그런 추석 명절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향해 귀성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또 자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이게 초등학교 이렇게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목회자니까 거기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향 친구들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감회가 새롭다 하면은 좀 그렇지만도 옛날 이렇게 좀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정말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회 신학 가기 전에 청년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성가대에서 많이 부른 그런 그 찬양 가운데 본향을 향하네 이런 그런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본향을 향하네. 할렐루야. 자, 그 성가곡이 의미하는 것은 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런 고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 바로 하늘나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고향이 다 다릅니다. 저는 경상도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충청도, 또 다른 데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이제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육체를,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이 재료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본 어게인,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접근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는 그런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유혹했을 때 하와가 말씀에 의심하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 유튜브를 너무너무 신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요, 진짜 맞는 말도 있지만 이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잘못된 것을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만 계속 보게 되면 그걸 믿게 되고, 얼마 전에 PD 수첩에 보니까 2단 그 사이비 교주가 나왔죠. 어린 애들이, 꼬마 애들이 막 5살, 6살, 10살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교주를 보고 내 신랑 남군님하고 막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막 추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막 쇠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뉴스, 그것은 참도 있지만 거짓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내 인생의 표준, 내 인생의 지도, 내 인생의 나침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아담에게 주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오늘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오늘 사단은 이런 3가지 무기로 과거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도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이제 하와.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숨었다는 것입니다. 숨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있어도 광명한 빛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빛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끊고 거절하고 이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첫 번째 한 행동이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61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우리에게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오늘 답답한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 연약한 육체가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제 벗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자기 벗은 몸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합니다. 아담아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아담은 이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필로 준 이 여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사탄에게 돌리는 것이죠. 오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오늘 다 뭡니까? 핑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 인도함이 있지만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는 것도 누구에게 환경이 사람이 책임 전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늘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사탄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뱀에게 이제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또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여자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다 출산할 때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내린 그런 그 죄의 대가로 이것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담에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은즉 내가 저주를 받는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다 옥토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게 되죠. 피땀 흘려 뭡니까? 땀을 흘려 일해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로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모습, 말씀에 의심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 오늘 사탄의 무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 죄에 대한 그런 또 책임이 따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실낙원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다. 왜? 죄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저 엄습하는 세상의 파도, 죄악의 파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구주 위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뭡니까?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7절에 보니까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무화과 나무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딱 만들었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에덴 동산 햇빛이 쫙 비치니까 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오늘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 할렐루야. 이 가죽이 무슨 가죽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을 벗기잖아요. 아멘. 오늘 짐승의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문과 피입니다. 피. 오늘 구약에 바로 이 가죽옷, 짐승이 흘린 피,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때, 또 출애굽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렸잖아요. 번제, 소, 양, 염소, 비둘기 번제 드릴 때 피를 흘렸잖아요. 이 가죽옷의 짐승의 피, 번제의 피, 이것은 바로 골고다에서 우리를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뭡니까? 예표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다, 사함받을 수 없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아멘. 오늘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장자의 죽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브 유월 뛰어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심령 가운데,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건정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어사 다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긍휼히 여기시고 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세상에 그 죄악의 바다가 엄습할 때 주님과 함께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구원과 행복과 은혜와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 인본주의의 파도, 죄악의 파도가 음습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집사님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연약하게 떠나갈지어다. 눈이 보여 질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강세를 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